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읽을 필요도 없대요. 요한계시록은 떠들어 볼 필요도 없대요.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그 양반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종말에는 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얘기했어요. 지구만 종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개인도 마지막 죽을 때 개인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 사단의 계략은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임종 막 갔는데 벌써 눈 감아가지고 눈을 못 뜨고 그냥 눈도 못 감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사시절에 많은 그 임종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못 감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갔고. 난 그래서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 이 시대도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도 종말이 있고 계시라고 하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1장에 지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론에 좀 봐야 할 게 있어요. 서론에 계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는 드러난 게 아니에요. 감추어 있지만은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는 감추어진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 있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사실이란 말이에요.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신비로운 어떤 면에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진리가 여기 담겨 있는 부분이 계시예요. 그런데 계시는 사람이 말한 것은 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김기현 권사가 앞으로 124 살 거다, 이거 이렇게 말하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 계시는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8절 봐봐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시작,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개인에게도 이렇게 미리 될 것을 이렇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29절 봐봐요. 29절 시작.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처럼 말하는 거지. 너 앞으로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시작,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그럼 계시는 철저하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누구?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자, 여기 보니까 1절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래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2절에 보니까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뭐 했대요? 증언했대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는 서론의 욕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자, 말세에 반드시 무슨 때가 오냐면 이런 고난과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말세에. 이 말세의 고난, 환난 때가. 그럼 봐봐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는 막 복음 때문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말세가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도 개인의 종말 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네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네로 황제가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큰 쇠파이프에다가 철사로 묶어놓고 불을 지르고 심지어는 큰 구덩이를 파놓고 대창을 꽂아놓고 사람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난을 주었어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 자,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렇게 대치한 상태의 환난,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자, 기독교와, 자, 이방 종교와 이로 말할 수 없는 핍박 환난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돼요. 저는 계시록을 지금 개척해 가지고 지금 세 번째 계시록을 지금 풀어요. 계시록을 첫 번째 계시록 푸는데, 그때 계시록만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에서 한 10여 명 우리 교회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박찬호 집사가 계시록만 푸는 교회에서 왔어요. 그 교회는 계시록 말고는 안 봐요. 그래 내가 그분들을 계시록 푸는데 그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막 계시록은 막 요렇게 파고 저렇게 파고 요렇게 뒤집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 자기들은 계시록 말고는 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싹 무시하고 제가 복음 중심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구구절절이 뭐가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한 장 안 빼놓은 장이 없어요. 계시록에도 마지막 살아남으려면은 기독교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로가 지가 불질러 놓고 누구한테 핑계 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고 이렇게 핑계 댈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말의 때에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메시지가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절대 계시록은 안 읽어도 된다, 아닙니다. 꼭 읽어야 됩니다. 꼭 읽어야 됩니다. 그 계시록의 말씀을 사실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젠가는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 핍박이, 지금 이방 종교가 계속해서 지금 잘못된 종교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 IS들이 하는 거 보세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런 중에 여러분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교회 외부에서만 문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함과 동시에 교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7교회를 쭉 나눠서 세밀하게 지금 메시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계시록을 뗄 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좀 알고 이렇게 가시면, 아, 계시록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도 이길 수 있고 시대의 종말도 이길 수 있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뭐하자? 심어야 돼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우리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1장을 딱 보면서 진짜 복 있는 자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에게 지금 말세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요한을 보면서 이 메시지를 만보섬에서 딱 받아가지고 이걸 기록했어요. 그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2절에 보니까 이게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말씀과 또 예수, 지금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읽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을 붙잡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이걸 뭐 한대요? 증언한대. 증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가 증언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말씀을 1장 3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죠.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것? 읽는 자, 또 말씀을 읽기만 하고, 그러니까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런데 여러분이 한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의 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야기 안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아이들 잔소리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게 교육 중에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몰라요. 응? 제가 월요일부터 복식호흡 전문가하고 오늘 아침까지 있었어요. 근데 복식호흡만 근데 우리가 복식호흡, 그러니까 틈만 나오면 복식호흡 자꾸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복식호흡이, 그러면서 복식호흡의 근본을 이렇게 쭉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우리는 자꾸 억지로 막 힘을 써가지고 용투리만 하는데 힘 쫙 빼고 복식호흡만 하는데 진짜 복식호흡만큼 좋은 게 없구나. 그런데 이게 복식호흡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니까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복식호흡을 강조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식호흡 해야지. 나중에는 얼굴만 바라도 복식호흡 해야지. 자꾸 복식호흡 얘기를 하니까 얼굴만 바라봐도 아이고 복식호흡 해야지. 놓쳤다가 또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읽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뭐예요? 묵상하잖아요. 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묵상해 놓고 말씀과 내 삶이 이중적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따라가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장 3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4절 이후부터 쭉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요한이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부터 시작하더니 이분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4절 5절에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전에도 앞으로 오실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달려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오실 그분인 줄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이분은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땅의 임금들의 뭐래요? 머리가 되신대. 세상의 임금과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세상 임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앞으로 종말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땅에 세상 임금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 머리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미래에 뭐가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5절 마지막 부분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한 것을 그럼 찍어냈어요. 자,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 다음에 5절 후반절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뭘 강조하냐면 피로 그랬어요. 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만 해방받았어요.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은혜와 평강을 주신 예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중요한 부분을 요한이 정확하게 찍어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는 늘 고백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하나만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만 해도 모든 문제는 치유될 줄 믿어요. 그래서 자꾸 감람산을 강조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 비밀을 누리는데 아니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겠어요? 이 비밀을 누리는데 정신적으로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치유 안 되겠어요? 이 비밀을 누리는데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사실을 누리면 되는데 아니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셨대. 저는 제사장 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6절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지금 건져 나왔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6절 확인해 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언니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것만 오늘 확인해 봐요. 우리가 믿는 예수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분입니다.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순간에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했고 그를 믿는 순간에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랐는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것만 떠올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메시지가 떠오르잖아요.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깨닫고 나면 요한이 이렇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본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이 일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다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분은 다시 재림할 것을 계시록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7절 재림 때 어떻게 되는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누가 본다고요? 각 사람들이 보겠대요. 그런데 또 볼 자가 있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찌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한 이런 바리새인들도 볼 것이요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들도 볼 것이요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그가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이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슬피 뭐 할다? 애곡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에 애곡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두 종류예요. 애곡하는 자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진짜 계시록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다른 부분 몰라도 사실 전도사 시절에 종말론 계시록만 가지고 성막과 계시록을 가지고 3년 동안 청년 대학생들하고 종말론과 성막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계시록 보면서 사실은 대학 청년들한테 토요일 날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청년들 처음에는 8명 모여놓고 성경 공부하다가 한 어떤 때는 막 60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근데 얘네들한테 어느 날 제가 미션을 줬어요. 계시록을 하다가 종말의 때가 이렇게 오는데 너희들 진짜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날은 딱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메시지 딱 칠판 갖다 놓고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 놨어요. 청테이프를 준비해 놓고 둘씩 짝져라. 그리고 종이 한 장씩 딱 준비해 놨어요. 둘씩 짝져가지고 한 녀석은 눈을 가렸어요. 청테이프로. 한 녀석은 입을 가렸어요. 입을. 그러니까 둘씩 짝져가지고 저희 그 교회에서 한 500m 떨어진 학교가 있어요.
여자고등학교가.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은 봉했는데 눈 뜬 아이는 길이 보이니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이제 눈을 가리니까 안 보이고 이제 끌려가면서 야 어딘데 어디까지 왔냐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지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봉한 놈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고, 눈 뜬 놈, 눈 감긴 놈은 보고는 싶은데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서로가. 그래 이제 쭉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제가 음악을 쫙 좀 틀어놓고 종이 한 장 나눠주면서 시간이 24시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떡할 거니? 라고 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한결같이 계시록을 이렇게 풀다가 제가 그런 미션을 한번 던졌어요. 애들이요, 진짜 내가 24시간밖에 시간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재앙이, 나팔의 재앙이, 대접의 재앙이, 인의 재앙이, 이런 재앙이 내리는 이날에 이 내 가족을 구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막 가슴에 한도를 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가 없어서 그렇지 막 가슴속에 계시록을 풀면서 내 친척이 이렇게 죽는구나, 내 가족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재앙에 다 망할 수밖에 없구나, 살아남을 자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장 1절에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는 삶을 살자? 증언하는 삶을 살자. 이게 지금 요한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 보세요. 이분은 분명히 이렇게 재림하신다, 그날에 이렇게 애곡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애곡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애곡하는 자들을 모아야 돼요. 애곡하지 않도록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요. 8절에 보니까 이분은 알파와 이분은 오메가래. 이분은 처음이요 이분은 끝이래. 분명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부분에 얘기했지만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올 자요. 이분은 누구다? 이분은 전능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 말세에 나의 신앙의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래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이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입니다. 하나. 많은 일을 하는 건 두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29절에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뭐 하시다가 오늘 예배 오셨어요? 하나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기본은 복음이어야 돼요.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누려졌느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머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을 이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걸 누리는 삶이 안 되면 치유의 맛을 못 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다구나, 이게 다. 이 비밀을 못 누리고는 우리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잘 하려고 해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게 머리로는 이해됐는데 내 삶 속에 이게 누림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를 해석을 안 돼요. 이 누림이라는 단어는 저는 영어로 보면 enjoy, 즐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진짜 신난다니까. 아, 이게 다구나. 이게 이 누림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 내 영혼까지 이분이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각인되는 날 사실은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근본이 사실은 이게야 돼요. 지금 요한이 1장에서만 이렇게 기본을 얘기하잖아요. 기본.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야, 말세 오실 이분,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전능자,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해방받은 거 아니니? 지금 뭘 얘기하냐고. 오직 복음 되시는 이걸,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가 초대교회 7교회를 지금 쭉 설명해요. 이제 한 장 한 장 볼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어떤 교회는 투하여 내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자들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어요. 너희들 보니까 이거 물에다 술을 탔는지 술에다 물을 탔는지 분간을 못하겠구나. 아이고, 토하여 내쳐버리. 이런 교회도 만들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잘했다, 충성된 자라, 이렇게 칭찬받아야지. 아이고, 내가 너 보면 진짜 답답하다, 내가 너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여러분 4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 복음을 4개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1000명으로 주신 건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눈 뜨는 순간에 어떤 데는 이 고백 말고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는데, 이때부터 복음은 반드시 나를 이렇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복음 말고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 바누아투에서 복음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 치유의 시작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게 영적 문제에 다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뭔가도 몰라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고 마귀한테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처럼 창세기 3장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창세기 6장의 노아시대 문제고, 이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나나 여러분 속에 다 지금 이렇게 주리를 틀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내게 딱 지배하는 순간에 이게 힘을 못 써서 그렇지,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복음 못 누리면 목사도 희한한 목사 된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교통사고 났으면 빨리 사람 친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죽은 거 보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가. 그래 놓고는 자기 마누라 보고, 야, 얼마나 조잡해요. 나 그래, 자기 부인 보고 네가 사고 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부인도 착해가지고 또 자기가 사고 냈다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맞고 막 상황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무슨 뭐 하나 봐요. 양로원 하나 뭐 하는지. 거기에 CCTV 보니까 그 목사가 차를 몰고 가는 걸 이제 봤어요. 그래 나중에 3일 만에 내가 사고 냈다고. 얼마나 조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신적인 문제에 우리는 시달리게 돼 있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암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지는 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실 줄 믿어요. 영적으로 치유받고 정신적으로 치유받아야 여러분 삶이 치유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이, 진정한 삶이 치유되면 전도하라가 아니라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결국은 육신도
당연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 아니에요? 육신도 강건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게 우선순위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육신의 강건은 맨 마지막이라. 여러분 범사, 우리는 늘 정신적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을 여러분 육신의 행동보다 어떤 면에 생각 속에 있잖아요. 근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누구한테 적용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시면서 종말의 때 우리는 당당하게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이 복음 안에서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한이 오늘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증언하리라 그러잖아요. 요한이 이게 누려지니까 요한은 내 삶이 증언하는 삶을 살겠대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는 복음 가지고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늘 기도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맛을 여러분 개인이 꼭 맛보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마다 5천 제자가 세워지고 진짜 1,000개 이상의 현장에 다락방 문들이 열려져서 현장을 살려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200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200 지교회 운동이 일어난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 집중해 보세요. 영어로 말하면 올인해 보세요. 올인. 나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내 삶을 올인해 버리면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여러분 심령이 막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끝냈구나, 끝냈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이 나버렸구나. 그러니까 이미 다 끝을 내버렸대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는 순간에 여러분 삶은 날마다 최고의 영적인 윤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 끝이 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가지고 사람들을 겁주는 교회 많아요. 이렇게 종말이 오는데 네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막 바치라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설교 안 할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배하고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끝이 날 줄 믿어요. 종말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 집중하세요. 자, 평생 여러분 감람산의 축복 속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지금 요한도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나라 하는 순간에 뭐가 무너져요? 흑암, 저주, 재앙은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도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누려지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옛날 가지고 있는 상처가 막 도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누리면 다 끝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뭐 했느니라? 임하였느니라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려지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누려져서 집중하다 누려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이 역사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지금도 이렇게 체험되게 돼 있어요. 이거구나 이거. 집중하면 되는구나, 집중.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여러분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요즘 그 앱을 하나 깔았는데 이 집중 안 하면 안 되도록 귀찮게 해요. 난 그걸 보면서 야, 영적으로 이거 좀 앱을 이거 만들어도 좋겠구나. 영어 단어를 제가 지금 2달째 하루도 안 빠지고 영어 단어를 5단어씩 해요. 그런데 얘가 반복을 또 해줘요. 반복을. 어느 날은 내 참여도가 높다고 해서 반복 복습을 15개 주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좀 늦고 하면 12개 주고 막 이래요. 막 나를 지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를 잘하면 복습도 많이 주고, 참여 안 하고 저기 하면 폭탄이 막 터지고 그래요. 몇 시까지 안 하면 너 폭탄 설치됐다 해가지고, 그럼 폭탄 보고 그것도 기분 나빠요. 폭탄 설치했다가 터진다고 하면. 그래 막 이렇게 봐요. 복습하지. 복습 끝나면 또 이제 오늘의 단어 또 팡 떠올라요. 그것도 막 반복 3번씩 반복 4번씩 반복해줘요. 그러고 나서 10분 후에 다시 복습하라. 10분 딱 넘으면은 이제 폭탄이 하나 설치돼요. 너 폭탄 서졌는데 1시간 여유 줄 테니까 1시간 내에 너희 안 하면 폭발해가지고 다시는 복습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딱 이제 10분 내로 딱 10분 돼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오늘 복습을 제대로 하면 다시는 안 잊어버릴 거다 하면서 또 메시지를 줘요. 그럼 또 안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또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귀찮게 하니까 제가 가만히 휴대폰 놓고 있으면은 띵동 해요. 그러면서 오늘 했던 단어가 뽕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도 이게 보잖아요. 여기에 보는데 또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 있죠. 새겨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진짜 복음을 이런 앱을 만들어 가지고 영적인 것도 자꾸 귀찮게 하고 보게 만들면 이거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들 만한 실력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빠지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짜 이 3가지에 집중하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붙잡을 건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오늘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말씀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증언의 삶을 살으라고 계시록을 지금 준 거예요. 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종말의 때가 온다. 이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하나. 땅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분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예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죄에서 해방시킨 게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삶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예수를 한 주간도 남은 시간도 집중해보자 이 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감람산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하셨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